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 에봇을 받치는 겉옷의 제작, 27절에서 31절은 일반 제사장 옷과 성패의 제작을 기록하고 32절에서 43절은 성막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 에봇 받치는 겉옷의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작법은 28장 31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명령하신 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에봇을 받치는 옷은 단추가 없는 통옷이었습니다. 옷의 아래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성류를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옷 가장자리에 달았지요. 이 성류는 가나안 땅의 7가지 대표적인 소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아가서에 보면 이 성류가 아름다움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나와 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금방울은 72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오류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지 않고 세마포 옷으로 바꿔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방울 달린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가 아닌 성소, 즉 외성소에서 사역할 때에는 방울 달린 예복을 입습니다. 그러니 성소에서 사역할 때는 언제나 방울 소리가 났지요. 이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성소 안에서의 사역은 생명과 죽음이 항상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소의 사역을 감당했다가는 죽임을 당하지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에서 제사장 마음대로 했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 지성소와 성소는 대제사장에게 두려운 장소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복을 갖춰 입고 물두멍에 물로 손을 씻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소에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었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성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를 의지하지 않고 사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27절에서 29절은 일반 제사장의 옷의 제작을 기록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4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속옷과 띠와 관과 속바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속옷을 반포 속옷이라고 표현했지요. 39장은 세마포로 두건을 만들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28장에는 띠와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지요. 30절에서 31절은 거룩한 패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패는 순금으로 제작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은 예복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화려했습니다. 이 예복을 만들려면 많은 기술자들이 며칠씩 걸려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만든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32절에서 43절은 성막에 건설하는 모든 기물들이 완성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완전히 완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32절, 42절, 43절의 답이 있습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고요.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지요. 여기서 모세가 마친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검수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그들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만든 성막의 기물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크기가 맞는지, 개수가 맞는지, 그리고 합당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모양과 문양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한 것이죠. 이 성막 건설을 할 때 모세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성막 건설에 참여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설계도를 모두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통일된 설계도가 있었고 그것이 통일되었으니 이 성막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원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술자였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강조한 나머지 자기가 잘 하는 방식, 원하는 방식으로 성막을 건설했다면 여러분 성막 건설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성막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을 것이지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부사렐, 오홀리압과 그 작업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성막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설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충만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없는 사람이 참여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막을 건설했을 것이고 그러면 성막은 완공되지 못했을 것이고 설사 성막의 비품이 만들어졌다 해도 서로 모양과 규격이 맞지 않아서 성막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러하지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으로 하면 어긋나고 삐그덕거리고 이가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맞추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